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시 현장 예배하고 또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으로서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매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송출하잖아요. 송출하는데 매주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안내하시는 분, 그리고 찬양팀 보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찬양 봉사해 주신 감사드리고, 또 앞에 음향 장비 조정하시느라고 매주 나와서 수고하시고, 또 송출하시는 OBS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의 마음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용을 당하고 또 올무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수하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정치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핵심들을 몇 가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여기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종한 것이니 뭐라고 그러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온전히 덧입은 자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기쁨을 가진 자다. 이거죠.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기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들어서 오늘의 양식, 아까 광고에 나왔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하는데 좋아요. 굉장히 그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을 포인트를 하나를 딱 잡아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저는 한 3번 정도 읽거든요. 뭐 한국말도 읽고 그번에 영어도 나오고 이렇게 한 3번 읽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오늘의 양식의 말씀이 뭐냐면 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에 대한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에서 4번째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계명 10개 중에 네 번째 중앙에 있는 그 계명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왜 계명이지? 이게 왜 법이지? 이건 복인데, 우리에게 주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라는 거예요. 나도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고 또 인간의 그 가치, 생명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예도 아니고 인간은 기계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그 사회 속에서 지켜내게 하려고 법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3,000여 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 말하자면 노동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일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일함으로써 노예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또 노예와 같이 부리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 중에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많은 것을 부지런히 바쁘게 이렇게 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스트레스라는 것에 속해서 눌려서 사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빠져나가고 싶다. 이 노동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생활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언제 일할 것인가? 언제 쉴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고, 그것을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 하루를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요, 굉장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소망의 분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집에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다가 2달 동안 인터넷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낸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메말라 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겪는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눌려 사는 것 같은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어깨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젠가 신문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세 미만의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세부터 11세의 아이들도요, 경쟁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애로부터 이렇게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면은 11세부터 한 17세까지 되면은 그 사춘기를 맞으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 두려움 것을 가지고 있죠. 20대, 30대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은 내가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게 되죠. 60세가 넘으면 내가 잘 살았나? 내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허전함,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 또 하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고 얻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스트레스 속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상황이라고 현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말라. 만족하면 불안해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내가 푸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펴는 순간 아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면, 그러면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결코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말라,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말라, 아니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일하지 말라, 아니면 세상에 불이나 부정한 것을 보고 그냥 에이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넘기며 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지는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기쁨, 안식, 평안, 이런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에서 제가 잠깐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는 거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불만족하고 불안해하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족이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만족이라는 것은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부족, 결핍, 모자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외출을 하려고 막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대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마음속에 뭐 빼먹은 것 같아. 뭔가를 안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하잖아요. 뭐죠? 핸드폰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지갑을 놓고 나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 내가 됐다.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만족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는 그거를 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잠깐 읽은 빌립보서 4장의 13절에 나오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빼먹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내 심령이 꽉 찬 것 같은, 충분한 것 같은 그런 만족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힘든 환경,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실체가 나한테 깨달아지는 순간잖아요. 그 순간에 내 안에 만족한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자기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뭐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무 상관, 그곳에 가면 나의 친척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그 길을, 여정을 떠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능력이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뭘 가지고 있어요? 80세의 노인인데, 잖아요. 전쟁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파라오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으니까 내가 비천한 모습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신기한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돼서 있잖아요. 아니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거쳐서 어떻게 내가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감옥과 그 도적과 그 죽음의 그 풍랑 속을 다 헤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찾아오는 것이 진짜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불안해지죠. 늘 건강을 자신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당신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좌절감, 내가 이때까지 이 건강 하나, 이 몸뚱이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나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꽉 찬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는 거지? 어떻게 그 상황 속, 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같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 믿음, 만족을 주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답은요, 이거예요. 그 믿음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100번 외치고 정말 철저하게 들으라고 막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찬양한 우리 그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과 그 성숙의 차이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다 그래. 그러다가 좀 철이 들고 무엇인가 성숙하게 되면요, 감사라는 말을 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욕심이 크면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어떨 때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죠. 성공한 것이 자기가 잘해서 모두 자기 것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미성숙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더 연장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요.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무엇인가를 이제 얻으면 감사를 합니다. 생일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같으면 자녀들이 뭐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생기면 감사하고, 재물이 생기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자식 때문에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파운데이션,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우리에게 온 감사의 조건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재물 자신할 수 없어요. 자녀들 그럴 수 없어요. 다 변해가고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 감사로 나에게 온 것을 어떻게 지켜내지? 이런 생각이 오죠. 저는 이것을 조건적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지 못하면, 아니면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의 조건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과 차원이 다른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몇 달 전에 저희 딸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 하도 오래전에 벌써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이제 옆에 검사관이 테스터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기록합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을 했는지, 시그널 라이트 켰는지, 스탑 사인에서 섰는지, 아니면 속도를 지켰는지, 뭐 이런 것 하나하나 다, 플레이그라운드 좀 잘했는지, 이런 것을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불합격 그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줘요. 용지를 줘요. 그럼 내가 뭐가 더 불합격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점수가 깎이고, 이걸 가지고 깎어? 이거는 잘했다고 그러네. 그래, 이건 잘했어. 그래, 좋아. 이건 또 안 됐다고 그러네. 하나하나 따져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검사관이요, 다 적더니 나중에 합격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 안에 점수가 뭐 깎였던 60점 정도면 통과하더라고요. 61점이 되었던, 아니면 뭐 점수가 좋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와요.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너무나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잘한 하나하나의 뭐 속도를 약간 오버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크고 놀라운 것,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어요. 잠시 빌리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뭐 괜찮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죄의 십자가, 그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하나하나씩 시끌걸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아요.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지. 필요 없으면 또 필요 없는 거라고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것. 왜냐하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입니다. 보통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럼 감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 그런 것밖에 없어? 불만이 생기고요.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사람은 없는데 나한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한 5-6번밖에 없을지 몰라요. 평상시 대부분은 덤덤하게 지나가는 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평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태양,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물, 한 발자국만 몇 발자국만 나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 사랑을 나누는 가족,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밥 한 그릇, 차 한 잔, 빵 조각 하나,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셨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만일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올해 말쯤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뭘 하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조용히 앉아서 카페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비전 텐스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 쓰지 않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혹은 대단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평범한 일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복들을 제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참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은 이미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 내가 이미 경험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다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좋은 거는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장수하고 안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평안입니다. 이거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경험하는 즐거움보다 더 벅찬 것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처, 불공평, 눈물이 사라질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대면해 보지 못한 그 주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복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과는 비교되지도 못할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면하게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막막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실체이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복, 지금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었고, 그것 때문에 현실에 살고 있는 모자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범사 또는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조건적인 감사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큰 이유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것, 모자라는 것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 고난, 인내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이 힘들고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능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